여러분 성경책 다 피시고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원,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 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예수님의 제자, 산헤드린 공회원, 선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를 위하여 판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아두셨는지 여러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원자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라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았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내어 실어 버린 바 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실어내어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별로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맞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의 허물은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라. 이게 맞나요?
앞에 게 맞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찔리시고 상하심요 그리고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죽으심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요 그의 죽음은 악인과 함께 죽었고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악인과 함께 죽음이래요. 그리고 그의 묘실, 그의 죽은 그 무덤,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53장 9절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한단 말입니다. 괜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마태는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부자는 단순히 무슨 돈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높은 사람 그런 자를 부자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 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 그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되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것, 자기 것, 나의 것을 내 안에 가득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 자를 성경은 부자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악인이라 하고 죄인이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의 죽으심은요 악인과 함께 죽었다면서요 부자와 함께 묘실에 들어갔다면서요 연합이죠.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악인, 부자, 죄인요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구별대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부요한 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꾸 내 안에 내 것, 자기 것을 쌓아둔단 말입니다. 그 죄인과 그 부자와 그 악인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보세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자기를 위하여 판 무덤입니다. 성경은 새 무덤이라고 그래요. 왜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새 무덤이죠. 그 새 무덤에 시체 주세요. 그 시체 저 주세요. 시체를 받아서요. 예수님 시체를 정한 세마포로 싸서 그 다음에 그 새 무덤, 자기 무덤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하러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그 무덤에 두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와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무덤에 장사되어야 할 자가 누군데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내 것을 끌어모은 악인, 죄인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 사망의 무덤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죽으심은 악인과 함께,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의 무덤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기에 머물고 저와 여러분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예수님을 장례 치러줬다? 아니요. 1차적인 의미는요, 구원이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자기 무덤, 아리마대 무덤에 묻혀야 할 그 무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올 수가 있는 그거요.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맞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같은요, 이 모습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무덤에 묻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 모습, 이게 구원의 모습이야 라고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입니다.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 부자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달라 합니다.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그 부자 요셉의 자기 부인의 고백, 죽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총독 빌라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사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요? 거기 있는 동일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는데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하고 무슨 줄기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저 모습,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구원자, 저 메시아, 저 예수, 우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실어내어 버렸다라고 이사야 53장이 기록하잖아요. 쓸모 없으니까요, 소용없고 소중하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으니까 내어 버리소서, 쓸모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 부자 요셉이 그거 달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용없고 쓸데없고 존귀하지도 소중하지도 않고 실어내어 버린 바텐 그 예수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삶의 모습이 세상이 가치 있다 하는 것, 나도 가치 있다라고 동의합니다. 세상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세상이 쓸모 있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거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규정한 거 있죠. 세상이 이거 참 중요한 거야, 이거 참 소중한 거야, 이거 참 귀한 거야, 세상이 규정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학식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규정한 거 있잖아. 이거 참 가치 있다, 소중하다, 쓸모 있다, 너무너무 중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우리 거기에 동의하니까 그거 얻으려고 세상을 이렇게 애쓰며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쓸모있고 가치 있다라는 그거 있으면 나도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자 되는 줄 알고요. 세상이 존귀하게 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 되는 줄 알고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잖아요. 돈을 왜 버는데요? 어느 분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소용없더라고요. 물질, 또 돈, 명예, 학벌, 좋은 집, 좋은 차,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필요 없으면 줘주세요. 그렇게 필요 없다 생각하면 저를 갖다 주든지 교회에 헌금하세요. 저 속으로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다 쓸모없고 소용없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쓸모있고 가치있고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규정한 것, 나도요, 그거 가치있고 쓸모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건 내 것으로 모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이 이거 쓸모없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거 중하지도 않는 거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아, 이거 쓸모없는 거 이거 좀 갖다 버려, 제발 좀 버려. 집에서도 왜 자꾸 이렇게 모아놔, 이 쓰지도 않는 거, 왜 자꾸 옷을 이렇게 옷장에 막 걸어놔, 입지도 않는 거, 쓸데없는 그거 입지도 않는 거 좀 제발 갖다 버려.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쓸데없고 중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세상에게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싫어 내어 버려버린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요, 그거 주세요. 당신네들이 다 쓸모없다, 소용없다, 가치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어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죽음, 시체 저 주세요. 받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속 쫓지 않고 산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는 우리가 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더니 그죠. 세상이 귀하다면 우리도 그 귀한 줄 알고 막 모으잖아요. 무슨 대치동에 제이미 엄마가 몽클레이 입으면 우리도 다 몽클레이 입고 그러잖아요. 유치원 보낼 때 무슨 5살부터 입시학원 보낸다면 다 보내고. 대치동 제이미 엄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박정권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우리 그걸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그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상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해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저와 여러분이 보니까 그리 소중한 거 아닌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함께 살려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힌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없는 이들에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세상 먹고 사는 일, 세상 편안하게 사는 일, 거기에 필요한 게 물질 아니야? 거기 건강 아니야? 거기에 필요한 게 학식과 학벌과 무슨 좋은 차, 좋은 집 아니야? 그거 필요하잖아.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교회 가는 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당신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당신 혼자 가서 기도하고, 당신 혼자 가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이 실어내어버린 바된 그것, 중요하지 않다, 쓸모 있지 않다, 귀하지 않다라는 그것, 예수의 시체 줘주세요. 놔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왜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부자 되었더라. 누가 뭘 어떻게 했더니 집안에 무슨 일이 화목해 되고 뭐 어떻게 되었더라.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 이 신앙 하나, 그 어떤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도무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 분들은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 자리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외침이에요. 그 시체 줘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만큼은 내가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세상이 쓸모없다, 소용없다, 중하지 않다라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줘주세요. 그 고백이잖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가 있길 바랍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이라 그러나요? 변화점이라 그러나요? 언젠가 변화되는 시점이 있겠지. 우리는 거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화끈한 일이 없나? 뭔가 그냥 신나는 일이 없나? 터닝 포인트를 기대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 주일이 그 주일 같아. 그날이 그날 같아.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밋밋하고 냉랭하고 내가 요새 왜 이래. 그러니까 뭔가 불같이 쏟아지는 확! 그러다가 타 죽어요. 불 쏟아지면 타 죽습니다. 뭔가 터닝 포인트를 요구해요. 그래서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됐으면 또 똑같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밋밋하고 또 뭔가 시큰둥하고 또 그러잖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 시체 져주세요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파이널 포인트가 나의 종착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그 고백이어야 돼요. 뭔가 내가 새로운 변화를 입어서 변화가 되어서 또 변화가 되고, 아니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요, 변화보다는 파이널 포인트요, 그 종착 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나의 죽음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었는데요? 지금도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그냥 뭔가 터닝 포인트가 없나 해서 뭔가 와르륵 받으면 좋아졌다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슬펐다가, 무슨 그 다음날 또 좋았다가 화났다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내가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내가 여겨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고백이에요. 시체 줘주세요. 나도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 줘주세요. 바울이요, 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바울이 담대해지는지 고린도전서 10몇 장인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망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죽음요, 그 죽음을 두고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지,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찬양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당당함요, 이 신앙의 이 당당함이 왜 저와 여러분에는 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합니다. 난 더 이상 세상의 시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평가 그거 상관치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 신앙 당당함요, 이 믿음의 당당함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세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장사 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무덤 앞을 마주보며 앉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이름은 구약성경 미리암에서 나왔고요, 그 미리암은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라라는 것은요, 쓰다라는 의미죠.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 등장하죠. 쓰디 쓴 물인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쓰디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그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요, 쓰디 쓴 인생을 가진 여자라는 의미예요. 쓰디 쓴 인생입니다. 마라의 쓴물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가지를 던져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 그 진리의 기둥 십자가잖아요. 그걸 툭하니 던졌더니 뭐가 돼요? 단물이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쓴물 따로 있고 단물 따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쓴물 따로 있고 단물 따로 있어요? 두 개예요? 아니요, 하나였어요. 하나의 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쓴물이 나와요. 쓰디쓴 쓴물이 먼저 거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인생에서 우리가 처음 살 때 이 인생의 모습은요, 쓰디쓴 쓴물의 인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토해져 나와야 돼요. 죄인인 줄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한참 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란 가슴 치지 못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자각하고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그래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쓰디쓴 이 인생이 맞습니다.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온 존재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요, 진리의 기둥 십자가를 툭하니 던지니까 쓰디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효능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거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너희의 쓰디쓴 그 마음을 단물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요아 라파라 하죠.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나무가지를 툭 던지면서요, 십자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진리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쓰디쓴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그 쓰디쓴 인생의 마음을 단물로 바꿔주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단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쓴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주간 쉬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밖으로 표정은 뭔가 거룩한 척, 뭔가 선한 척 표정을 하지만 누가 여러분보다 제가 제 마음을 더 잘 아니까요.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쓴뿌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치료하신다면서요. 치료의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던져서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치료하신다면서요. 저도 한 주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함을 듬뿍 받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저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그 시체 져주세요. 아무리 누가 뭘 자랑한다 하더라도 시체 져주세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나한테는 더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리아 같은 쓰디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 마음을 단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건강, 물질, 다른 아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달달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 아니마대 사람 부자 요셉처럼 당당하게 그 시체 예수님의 죽음 져주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첫 주입니다.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시체 져주세요. 더 이상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 따라 사는 이 인생 가운데 그 쓰디쓴 마음의 쓴물을 십자가에 던져줘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들이요, 물질의 고통들이요, 단물로 바뀌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